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령님 보내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성령님 하실 일 중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 중 가장 큰 일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말씀 본문에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알게 하셔요? 죄를 알게 하셔요. 죄가 뭔지 알게 하셔요. 의가 뭔지 또 알게 하셔요. 심판이 뭔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과의 사귐이 그 성령님이 교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사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만큼 친밀한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데 그 믿음도 성령으로 믿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그 입과 마음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이게 시인할 때 성령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왜?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알게 한 것이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주님을 부르고 믿고 사랑을 구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합하여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또 현재적으로 또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지금 현재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영통 그 잽스 강의하는 그 정철 선생님 둘째 아들 그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할 때 현재 완료를 썼는가 그거를 설명하다가 그 현재 완료라는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와 있는 상태다라는 그거를 말하다가 울컥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진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인격으로 생명으로 와 계셔요. 게다가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그 현재 완료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여서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내 병도 내 가난도 다 짊어지고 가난해지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못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은혜를 잘 듣고 들어서 알아줘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 걸 입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확신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마음에 확신되어진 거를 내가 입술로 이렇게 인정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에 이제 그것이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니까 거듭남이고 이제 이 성령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사시려고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자아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다는 거는요, 이 육체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를 존재하네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 공중무새 잡은 마귀,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사탄의 그 사주를 받는 그런 존재예요.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아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죽이는 그런 그 능력, 그 믿음, 그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는 이게 믿었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래요. 내가 믿는 거는 또 이게 온전하지 못해요. 왜? 내가 믿는 믿음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안 죽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성령님은 언제나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믿어질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아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걸 딱 알게 되고,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체행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주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또 사랑을 구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또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호흡과 의식이 정말 이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의식,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식과 호흡으로 이제 바뀌는 그것이 온전해질수록 기도가 힘이 있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진하게 온전하게 먹고 마시면서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개인 경건 기도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보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 기쁨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살자니 또 세상에 그것도 온전히 빠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늘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그냥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런 거예요. 불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3년 동안 가물은 거기서 이제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놓고 바알 그 선지자들이 먼저 그냥 막 우상 숭배하는 게들 막 저녁이 막 각 소재 드릴 때까지도 막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해도 막 불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비켜. 그러니까 너희들 신이 잠들었나 보다. 더 큰 소리 질러라. 큰 소리 질러도 안 돼. 그거 안 되니까 막 칼로다가 몸을 막 그거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부르짖어도 안 돼. 알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비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딱 그걸 또 무릎 약간 딱 퍼놓고 딱 그러고서 하나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능답하사.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만 믿어라. 그리고 바알이 여호와랑 바알만 믿어라. 왜 하나님과 이 알바 사이에서 엄먹먹거리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믿음이 성령으로 이게 믿어져 가지고 육체가 종과 핵심이 딱 죽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이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30년 뒤에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그때 430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에 온갖 이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사람은 다 죽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세상 음란해가지고 그냥 온갖 이 그적인 타락이 아주 그냥 도를 넘었어 지금은. 그 소돔이라는 이 말뜻이 그게 동성이라는 뜻이에요. 소돔성. 교회 불로 심판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 간수된 바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죄를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 산 제사. 그래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되어야 이게 산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14절에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절에도 이제 내가 떠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오셔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씻고 죽었다가 예수님의 죽으신값과 연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이 공중못에 잡은 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실태 넣어가지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힘있는 계기가 돼서 더 잘 이기게 하고 또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려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또 육신의 이 혈연 관계 이런 거를 먼저 다 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전통이나 이런 걸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를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이게 그래서 육체와 정거의 욕심이 이게 죽은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서 딱 거듭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 입고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보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7절 1부터 7절, 7절, 8절, 9절까지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것이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뭐 살인하는 죄, 미워하는 죄, 뭐 속이고 남의 것 토색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병도 다 짊어지시고 부욕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를 버렸다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했는데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야 그날은 30분만 내보자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3번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 이스라엘 부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더라고.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더라고. 근데 그것이 알아지면서 내가 통곡이 나오면서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왜 죽으셨냐. 그러면서 막 통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냐면은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심판 형벌을 그거를 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면 그것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두 번째로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열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해석이 좀 잘 확실하게 제가 이제 조금 깨달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의래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씻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갔어요? 다시 말씀하면 다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이 왜 내 의가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더니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내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내 그 죽음을 이거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의요, 내 의. 내가 의롭게 된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의롭게 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거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알아지면은 그것이 곧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죄가 다 씻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 의롭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 믿음만 다 지키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죽었다 난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거,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사신다는 거, 이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너는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또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 몸에다가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심판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몸에다가.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상속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의 권세를 가질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이겨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시니까 마귀가 그냥 그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 있는 말처럼 이 여인의 후손이 이제 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이 사탄의 이 머리통을 박살낸 거예요.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 살아난 내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전제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하나님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전제는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다 나를 전했다는 그 믿음은 그거를 확신하고 주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실시간으로 또 실제적으로 임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구원은 죄에서 이제 건지고 또 질병에서도 건져지고 모든 가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부유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부유, 하나님의 그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이 세상의 이 물질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부유가 오면은 참된 부유, 참된 만족이 오면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저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초보 단계 그런 단계죠. 지식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가지고 살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가난도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남의 병도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마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그 은혜가 딱 힘입어야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진 예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 베드로 전서가고 3장에 거기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나무에 달려 우리를 죄된 짓고 의인에 살게 하시며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다면은 그 병이 다 나은 거를 보여줄 때까지 그렇게 믿어질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때 그 은혜가 오면 그대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교회는 단톡방에 안 올렸나? 사모님한테는 보냈나 보다. 어떤 의사가 병이 걸렸는데 희한한 림프 무슨 병이 걸렸는데 몸이 아주 이상하게 이 변형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병도 다 낫고 이 병이 걸렸을 때 이 얼굴과 이 몸은 이상하고 얼굴도 흉측했는데 이 건강해진 그 몸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는 그 간 증거 보니까 아주 미남이고 잘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육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분은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33절 읽어보세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난 주고 주님이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의심, 염려가 있다면은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를 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장래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다 이루어진 그 은혜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제 그때에 맞춰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이 막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서로 도리하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21절에 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된다는 거, 이 여자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애강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니 하나님을 낳고자 하시는 씨를 자신도 가지시니 잉태하심이라. 그리고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 왕자같이 살아가도록 다 준비해 주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마지막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니 이것이 해산의 수고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건 뭐예요? 잉태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잉태예요. 근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니까 이것이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해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실제고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해산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주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또 우리의 이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택하신 자들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것이 또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그래서 들어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 육체는 다 지나가는 거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구나. 이 세상의 즐거움, 돈이나 뭘 사든지 뭐 보든지 먹든지 하면 즐거움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또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고 다 썩어지는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오직 영원한 것만 남는 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 사랑이 믿어져가지고 그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통곡이 나오면서 그 통곡이 나오는데 그 통곡이 새 생명이 태어난 통곡이에요. 우리 시은이도 우리도 다 시은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에 막 울었단 말이에요. 울었는데 아기는 우는데 엄마나 아빠나 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척들은 다 박수치고 막 웃어. 왜? 새 생명이 태어났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고 살아난 그래서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래요? 항상 예수님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신과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을 때에 예수 죽으심이 돼 죽음이 되고 예수 살아나심이 돼 살아남이 되어서 이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게 이게 안 되면은 심판날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사느냐, 성령님을 쫓아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바쁜 줄 알지만, 힘들 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거 주 안에 들어가는 기도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내 마음에서 알게 하시니까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이 나그네 삶을 잘 이기면서, 또 어려움이 오면은 이기면서,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면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추리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삶의 그 바운더리 그 안에서 그 삶을 경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트도 못 들어가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접종 안 하면은, 백신 접종 안 하면은 식당도 못 들어갔어요. 마트도 못 들어가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추리당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11제자, 또 나머지 제자도 바울 사도도 순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공중옷에 잡은 이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코로나 때도요, 이 교회에서 저 한 사람이 그 코로나 걸린 사람 나오면은 교회발 그러면서 언론이 막 정부가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고 핍박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면은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진리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안 믿으니까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의롭게 된 거를 그걸 믿지 못하는 거,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죽인지 그 죽으심이 확실하게 경험이 안 되니까 의롭게 됐다는 그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알아져야, 이제 나에게는 심판이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